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 애쓰다는 말도 이제 사랑을 무한하게 사랑을 쓰고 싶어서 우리는 이제 삶을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완전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내 존재에 대한 진실을 이제 못 깨닫는 바람에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는 가래라고 합니다. 애정 결핍이죠. 사랑 결핍에 이제 시달리고 근본적인 삶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면에 깊이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가래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가래.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애정 결핍인데 사실은 내 존재를 알고 보면 이게 쓰고도 남을 만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잘못 본 바람에 이 무한대의 사랑을 내 존재의 사랑을 까먹어버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이제 갈구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 이제 인간의 문제를 진단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진단했어요. 이제 인간은 이제 고통스럽다 삶이. 그래서 왜 고통스러우냐면 이제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무명. 이게 이제 박지 못하다. 자기 지혜에 눈을 못 떠가지고 자기를 이제 진짜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무명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도 또 여기 덧붙여서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무명에서 깨어나게 되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나의 존재가 6개가 육통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은 자기 존재의 본질이 6가지 신통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육통이라고 하는데 6개가 통했다. 육통력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핵심이 있어요. 이게 또 6가지가 천이통, 하늘의 소리를 듣는 통이 열린다. 그 다음에 천안통,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는 안목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천안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한자인데 천안통. 이것은 제가 볼 때 해안통이라고 봐야 돼요. 해안통. 지혜의 안목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혜의 안목. 저는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봐요. 여기에 이제 신족통이라고 해서 뭐 축지법까지 나옵니다. 6통 중에는 신족통이라는 축지법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좀 현실성이 없고, 제가 볼 때 이 3가지는 확실하게 이제 깨달으면 내 존재의 무명에서 벗어나면 이 3가지 선명통은 열린다고 보는데, 이 중에 하나가 숙명통이 있어요. 여러분 깨닫고 나면은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고요히 즐기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깨닫게 되면은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에서는 도를 열었다,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도를 깨달았다, 길을 알았다. 이 도를 깨닫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조상들은 도를 반드시 도의 이치를 깨달아라 해서 어릴 때부터 도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죠. 도리를 이제 너는 반드시 네가 언젠가는 이 너의 길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도리 가르친 거예요. 그게 무명에서 벗어나는 게 도리입니다. 도리. 그러면 이제 도를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상들은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이 진리를 전하는 소위 법이라고 하는 진리가 삶 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우리 언어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도를 얻고 나면은 도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덕잔치를 해라. 이거 덕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덕잔치는 많은 사람들 삶 속으로 시장통으로 들어가서 덕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떡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백일떡이니 돌떡이니 이게 뭐냐면 덕을 네가 도를 깨닫고 덕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 생활문화의 가르침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덕이 조금 더 된 바람이 된 게 너 한 턱 내 한테 턱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경험화된 센 발음이 떡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도를 깨우치면 혼자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 경지 노름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도를 깨달으면 다시 현실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불교도 그걸 혼자 깨달음의 상락아정이라고 하는데 법륜 속에서 혼자 즐기는 것은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 시장통에 가서 다시 이런 깨달은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게 이제 덕이에요. 사랑이 덕이고 도가 지혜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깨닫고 나면은 이게 세상으로 다시 깨달은 이후에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덕잔치를 하고 살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철학의 오롯이 생활 언어 문화 속에 다 그렇게 깃들어 가르침을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통 중에서 이 숙명통은 이게 왜 숙명통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내가 나도 모르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걸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데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찾고 돈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뭔 구실만 생기면 돈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만 되면 폼에 살고 폼에 죽겠다. 이런 습관이 누구나 이 습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생으로부터 습기가 나한테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깨어나게 되면은 이것을 철저히 보고 이런 문제를 하나씩 내가 이제 닦아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도 얘기했어요. 숙명, 과거생에 12연기로 펼쳐지고 있는 업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주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내가 도를 깨닫고 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칙이 무엇인가 사주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주를 과거생에 이건 인과 불법의 핵심은 우주 제1법은 인과응보로 본 거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습은 더 좋게 해야 되고 나쁜 습은 그걸 이제 닦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명통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또 타심통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끝으로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육통 중에서 깨닫고 나면. 근데 이제 저는 그건 그렇게 욕심나지 않은 얘기고. 깨뜨려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부처님이 여섯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는 그 중에서 통이 열리기는 신통이 열리기는 하는데 다섯 가지는 약간 외도로 규정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정도로 규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진통. 이게 뭐냐면 깨닫고 나면은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생각 감정이 업장이에요. 나의 생각 감정이 지금 업장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하고 인식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생각이죠. 이 내 몸이 나라고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치매 걸려버리잖아요. 이게 내 몸이 난 줄 알까요? 생각 사라져가지고 이게 내 몸이 나라는 생각 없어요. 애기도 나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이게? 없어요. 이게 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감정이에요.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몸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동일시에 빠져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 딱 규정 짓죠. 요게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알식자죠. 요게 식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생각, 감정을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는 각이라고 했죠. 깨달음. 내 존재 방식은 요 두 개가 있다고. 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내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위 깨달음은 본래 있어요. 이거는 이 나의 존재는 아기 때는 이 깨달음 상태만 있는 거예요. 아기 때는 이 깨달음 상태만 있고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아기 때는 자 애가 애기들 이제 어린 아이들 모빌 같은 거 달아놓으면 색깔을 보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봅니다. 보죠. 그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탁 소리를 내면 아이를 얼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까르르 하고 웃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소리만 내면 딱 그 소리를 듣잖아요. 애기가 그 청각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애기한테는 뭐가 없어요?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요게 색깔이 뭔 색깔이란 빨간 나비가 지금 모빌이 빨간 나비가 팔랑팔랑 하는데 보기는 보죠. 시각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빨간색인지도 모르고 모빌인지도 모르고 나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이게 그 상태가 깨달음 상태예요. 우리는 다 깨닫고 있었어요. 아기 때는. 이해되죠? 다 깨닫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말을 배우면서부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말을 배우면서부터. 이거는 빨간색이야. 그래서 빨간색이라는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뇌에다. 이게 식이라고. 근데 이걸 이제 계속 이걸 심화 학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는 이게 지식입니다. 알지자에서 지식. 공부와 교육과 여러 가지를 관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걸 이제 아주 책찍질하듯이 경쟁하듯이 배우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깨달음의 공부도 이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 깨달는 거예요. 자꾸 이게 배워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배워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배움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 배움을 멈추는 겁니다. 생각, 감정을 멈췄을 때 그냥 있어요. 각은 배우지 않아도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깨닫지 못하면은 요것만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 원래 이것이 없으면 이건 바로 소멸돼 버립니다. 요 식은 요건 생명이라고. 이건 본래 그냥 내 존재예요. 이게 아기 때는 이 상태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로 살아야 되니까 이걸로 분별하고 살죠. 세상은 이 분별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건 분별심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그냥 그럴 뿐이에요. 거기는 분별이 없다니까. 시비도 없고 분별이 없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이분법적으로 좋은 것, 나쁜 것, 선악을 분별해야 돼. 시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기 위해서 이걸 배웠는데 전도몽상에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전도몽상에 빠져버렸다.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지금 깨달음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면 영원히 못 찾습니다. 그 세상 공부하듯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원히 못 깨달아요. 그냥 생각을 멈추면 본래 깨달아 있는 겁니다. 본래 부처예요. 늘 있다고 했잖아요. 늘. 항상. 지금 여기만, 지금 보고 있는 것만. 지금 보는 것. 지금 여기서 작용하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맛보고 있는 것. 이것만이 이거 각이에요. 이걸 내가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돌이키면은 깨어나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요거는 분별이 없다. 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크기가 없어요. 크다 작다는 이미 분별의 세계잖아요. 그죠? 이건 절대 세계라고. 크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건 한없다. 한없이 이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이라고. 자, 깨끗하고 더럽고 그게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분별의 세계가 아니라고.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요거는 불생불멸이다. 이거 태어난 적이 있을까요? 몸은 태어났지만 원래 있었어요. 이거는 원래 우주에 가득히 생명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 몸을 빌어서 한 점으로 몸을 육신을 형상을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 육신은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본래 이거는 생긴 적도 없었고 멸하지도 않아요. 그 이것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한쪽만 보고 사는 거라고. 그 깨달았다는 건 이것까지 보고 양쪽을 다 보고 쓰는 거예요. 자, 이 각이 오른손이라면 식은 왼손이라고. 양손은 다 써야죠. 근데 요거는 왼손만 쓰고 있는 거 사는 사람이라고. 왼손만. 두 개 다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걸 불이 둘이 아니고 이 둘을 다 쓰는 중도, 불이 중도. 부처님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다 쓰니까 하나도 원래 아니야, 원래는. 이 셋이, 우리 삼신사상 이게 셋이 하나예요, 이게. 몸체가 있어야지 둘을 다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제 깨달았어. 요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구나. 본래 있었구나. 늘 쓰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고 나면은 요 아르말이라고 하는 지식으로 살았던 습관이 오래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중독이 돼 있어요. 이 중독이 하루아침에 끊어질까요? 중독이 하루아침에 끊어질까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질기게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모든 우리의 삶이 전부 이 세계에서 살게 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색이라고. 이게 눈을 보이는 색이고 이거는 공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색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알았더니 밖에 나가면 또 까먹어버린다고. 왜? 그냥 이 세계에서 사니까. 색을 쓰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처럼 깨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이 세계가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좋은 거 갖고 싶은데 생각대로 안 되지? 나쁜 건 좀 제발 좀 내치고 싶은데 안 떨어져 나가지? 이것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부분 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은 첫째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돈도 벌어보고 나름대로 제 그 30대 중반 넘어서 나름대로 돈도 벌어보고 제가 이제 학원 원장을 했어요. 그때 돈도 벌어보고 집도 아파트도 사보고 뭐 차도 굴려보고 뭐 제 친구들 또래들 중에서 그래도 뭐 학원 원장도 하고 있고 뭐 큰 출세는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그래도 폼을 좀 잡을 만한 했는데 이 알 수 없는 공허함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뻔히 보이는 거야 삶이. 이대로 가는 삶이. 기껏 해봐야 돈 좀 더 벌 것 같고 그걸로 내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공부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보다는 너무나 삶이 괴롭다 이거예요. 지겹다. 왜 삶이 이렇게 괴로우냐? 그 괴로움에서 이 괴로움을 이겨보려고 욕망하거든요. 근데 욕망은 또 뜻대로 안 돼.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이 공부의 길로 들어오는 마음 공부라고 하죠.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끊임없이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의 길로 들어서는데 어정쩡하게 해서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이 공부가 한 번은 집중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한번 미치도록 한번 던져봐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거 지금 설명 들어서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뻔한 얘기인데. 근데 이것을 내 의식의 차원을 이쪽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이게 보통 의지가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념과 의지가.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잘못 공부길로 들어서게 되면 경전애우다 판납니다. 그것도 봉사가 봉사를 끌고 가면은 또 전혀 엉뚱한 데서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정도를 얻은 자의 가이드를 받으면 빨리 이게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식,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훈수를 받으면 빨리 가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반드시 이건 가야 되겠다. 이건 여러분 지금 모든 성현들은 우리가 지구에 온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본질에 과거사에도 깨어난 적이 없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번 생에 이 숙제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왔다는 게 성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 누구든지 이거 숙제를 해야 되는 잠재의식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이 깨어나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실은. 깨어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진통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셀루자예요. 새지 않게 한다. 뭐가? 요 아르마리 생각 감정이 새지 않게 철저히 새지 않게 깨어난 이후로는 생각 감정이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나를 끌고 다녔어요. 생각 감정이 종업원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종업원을 쓴 건데 주인 자리를 종업원이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속된 말로 개판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됐어. 이제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서 주인이 됐으면 내 생각에 더 이상 안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 누진통이 그거예요. 오로지 이것만이 번뇌망상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다. 괴롭다, 슬프다, 외롭다 모든 게 생각이죠. 그 생각이 더 이상 안 끌려다닌다. 이게 누진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생각에 속지 않는다. 이게 이제 최상승선이라고 해서 불교는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는 겁니다. 내면아이를 뭐 서양의 뭐 내면아이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쩌고 뭐 가족 세우기를 하고 별걸 다 해도 MBTI니 뭐 아바타니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거야. 한 방에. 이거 딱 깨달아 버리면은 요게 모든 생각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방편으로 쓰고 있는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짜 나는 이거 각인 거예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각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 눈 떴다. 이거는 식은 양눈, 두 눈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천안이 바로 하나의 눈이에요. 하나의 눈. 외눈입니다. 전체의 눈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눈이라고 이게. 보이지 않는 이 공이 전체가 눈이에요. 보고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근데 심정도 되고 심청도 될 것 같아요. 심정은 눈목자에다가 이게 맑을 정자예요. 눈 맑을 동공 눈 맑을 정. 그리고 이게 마음의 눈이 맑다. 그 다음에 이제 청을 쓴다면 이렇게 쓰겠죠. 심청, 맑을 청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거예요. 마음을 깨달았다. 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선 깨어나야 되고, 자, 이게 이제 깨어나야 되고, 요거는 이제 눈 못 뜬 신봉사예요. 요거 신봉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심청이에요. 눈 뜬 심청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냥 돌이켜 보면 지금 항상 이렇게 보는 것, 분별 없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여기 관천 사선대에 갔는데 사선대 그 잔디밭 광장에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상을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해놨는데 딱 사람 같아가지고 뭔 사람이 저렇게 꼼짝도 않고 서 있나 하고 좀 가까이서 보니까 동상을 세워놨어. 동상을 똑같이 사람 키도 똑같고 사이즈를 똑같이 했죠. 아주 똑같은데 나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기다가 저 성경에 보면 저 동상에다가 흙으로 빚었죠. 거기다가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푹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 생기가 뭐냐고. 하나님 푹 코에다 불어넣어줘. 여러분 이게 딱 빠져나가면 그냥 동상처럼 있는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흙밖에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육신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이제 내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 언제 끝날까요? 이 식은 언제 끝날까요? 깨닫지 못하면? 죽어야 끝나지. 그죠? 죽으면 그냥 소멸해버리죠. 천하 없는 박사 수십 개를 가져도 모든 우리 저기 거사님 특허 수십 개를 가져도 그 특허가 이게 다 식이죠. 그냥 그 몸과 동시에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깨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끝나는 이 식을 땡겨다가 이 식을 죽여보는 거라고. 미리 죽어보는 거예요. 살아서 죽여보는 거라고요. 이걸 살아서 죽여보는 겁니다. 살아서 너 꼼짝하지 마.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건, 그 깨달은 건 다 멀쩡히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내 생각을 내가 이제 굴종시키고 종복시키는 힘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별거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뭐 깨달았다고 해도 이런 능력이 특별하게 생긴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이제 내가 종업원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괴로운 게 어딨어. 미리 땡겨버려.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이 가래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평화가 와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옵니다. 응? 그리고 더 이상 허덕거리질 않아. 더 이상 내가 허덕거림이 없어요. 늘 그 공허함이 꽉 채워진 거예요. 저도 알 수 없는 그 바람에 가슴에 구멍이 나가지고 숭숭 드나들고 있는 그 공허함이 사라졌을 뿐,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죽지도 않고 태어난 바도 없어요. 진짜 나는 죽지 않는다고. 그냥 돌아갈 뿐.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러죠. 돌아가셨다. 갈 뿐.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육신을 가진 이게 이제 득신, 몸을 얻은 상태에서 성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서 불국 정토를 살아보는 거예요. 극락 정토를 살아보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말하면 천국을 살아보는 거라고. 갑자기 죽으면 황망해가지고 천국을 못 가요. 갑자기 죽으면 이걸 이때까지 모르다가 갑자기 죽으면 황망해가지고 극락 정토를 불국 정토 극락을 못 가. 그 말이에요. 천국을 못 가요. 황망해가지고 준비 안 됐거든. 근데 우리는 깨달아서 미리 경험해보는 거예요. 준비해보는 거라고. 당연히 극락 가는 거죠. 극락 가고 이제 여기서도 극락을 살아보고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해보는 거라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으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세계를 꿈꾸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나로, 가짜 나로 살다가 여기 껍데기로 살다가 알맹이로 사는 거죠. 알맹이로.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은 종업원이고 내 생각, 감정은 종업원이고 진짜 나는 육신도 아닌 생명 그 자체인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딱 그거. 이거를 한번 집중해서 집요하게 딱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보는 거예요.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고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철저히 나를 철저히 보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로 말하면 늘 얘기지만 이것이 깨달음 자체가 마음이고 요 마음이 부처님이다. 붓다죠. 요게 성령이고 요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거지. 우리 주사람들 아니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제가 보니까 정말 영성으로는 특화된 민족이에요. 이 말의 개념만 딱 알아채버려도 너무나 쉽게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예요. 이게 전대가 하나죠. 두 개는 상대잖아요. 전대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민족신은 여호와 야훼지. 그 이름이.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 그냥 나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전체가 다 우주 전체가 나라니까 지금. 보이는 세계만 빠지지 말고 시계 빠지지 말고 늘 이게 시각이 지금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생각은 파도예요.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물이 바다라고. 자, 그것이 지금 깨달음은 지금 여기 있어요. 어디 가서 찾지 마세요. 자, 모두가 깨어나서 이 세계를 열심히 또 공부하는 것이 덕을 이제 완성하는 겁니다. 도로 끝나면 안 돼요. 덕으로 완성해. 도덕 군자라고 했는데 이 덕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덕행의 하나입니다. 덕을 나누고 싶은 거죠. 덕잔치 하는 일이니까 항상 이런 덕잔치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